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11절까지 다섯째 대접 심판, 짐승 보좌를 심판하는 내용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소음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섯째 심판 대접을 쏟아부은 천사가 심판을 짐승의 보좌에 이제 심판을 집행을 했는데, 이미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 짐승 보좌라고 한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들을 총괄하는 짐승,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짐승의 보좌이기 때문에 세상이신 마귀의 권세를 행하는 세상의 큰 권력자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을 하셨더니 세상 나라가 전부 이제 어둠에 휩싸이게 됐다. 오늘날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제 크게 양대 세력을 말하자면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이런 그 강대국의 군주들의 손에 맡겨서 세상 나라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데, 다섯째 대접 심판을 땅에 인간 나라에 집행을 하실 때 그 보좌에 불대접을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짐승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가 짐승나라가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내용은 사람 구속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영들의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는 존귀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어서 반역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역 천사장을 심판하신 결과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거는 인간들의 시간 계산으로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던 것이 반복되어져서 역사상의 구속사에 나타날 때는 그 악의 영, 거역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악의 영의 역사가 아담에게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거짓말이 섞인 말을 믿어지게 만들 때 아담과 그의 배필된 여자에게 맡긴 모든 세계가, 모든 생물들의 세계가 다 흑암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성분들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을 심판해서 버린 결과,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 이렇게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다 어둠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 세계는 전부 어둠과 죽음의 세계,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세계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 즉 빛과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옮겨다 놓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시간에 이제 마음에 잘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거를 아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짐승 보좌에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다가 뭐 하늘에서 뭐 불대접 쏟아 부었더니 뭐 미국 나라가 어두워졌다, 지금 이렇게 간단한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죠. 역사상에서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가 끝내 거역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언할 때 애굽 왕 바로의 나라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충만했던 이게 상징이죠. 세상 나라라는 흑암이 가득하고 주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인 교회는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계시록 이 부분에 와서는 빛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다 추수되어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어둠만 가득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지금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 서원으로 한 5분 동안 말씀을 나는 이 기본 사상을,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집회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그 말씀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주는 이 말씀을 이것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짐승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뜻은 계시록 9장에 이미 무저갱에서 황충군대가 올라올 때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혈육의 생각으로, 육신에 있는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인간들의, 죽은 인간들의 영혼 상태가 무저갱이다 이거야. 그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의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빛으로 충만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버리고 혈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몸의 구속까지 받아가지고 영광의 보성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빛의 자녀들은 다 데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에게서 세상에 남은 자들에게서 나올 거라는 것은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둠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날 때는 위에 있는 권세를 대적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영원 전에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거역을 일으켰을 때 나타난 상태다. 그 심판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 그 루시퍼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수식하고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걷어버렸다 이거예요. 거역의 천사들에게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신약 말씀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이 됐단 말이야. 그들이 흑암의 권세.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육신의 생각, 즉 음란, 도적질, 남을 미워하고 분내고 살인, 다투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의 권세자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질서정연하게 경영되도록, 인류 역사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어떤 사람을 권좌에 세우고 어떤 나라에는 어떤 사람을 권좌에 세워서 세상 나라를 지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는 것인데, 거슬리고 대적하는 마귀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면은 세상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무시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 저변에는, 그 근저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 윤리 도덕적인 양심의 법 자체가 파손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거둬져 버리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 낮은 자 좌측 우측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천지사방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이야 다. 이렇게 되면 세상 나라가 경영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온 백성들이 치리자의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않고 계속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반역을 다 일으키면은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망하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그런 나타난 상태, 요즘에 우리나라에 시끌시끌한데 그런 것을 획책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우리나라에게 몇 살 이상하게 그냥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럴 리는 절대 없죠.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버리면 무질서의 세계가 온다. 무질서의 세계. 그것이 흑암이다. 그래서 짐승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얻어진다라는 뜻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임했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첫째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버려. 아내가 남편을 깔아뭉개려고 해버려.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부하 직원이 안 들어버려. 뭐든지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관공서에서 선임 공무원 또는 윗자리에 앉아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의 명령을 하급 직원이 안 들어버려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백성이 그 나라의 권자의 하나님의 손으로 권세를 맡아서 그 나라를 경영하도록 경찰력과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를 전 백성이 다 거슬려 버려. 이렇게 되면 짐승나라가 자동적으로 무너지죠. 이제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도 땅, 바다, 물근원과 물샘, 해, 그 다음에 짐승 보좌로 순서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전부 아수라장이 되니까 대전이, 국지전이 대전이 되는 거죠.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세계 대전을 했는데도 전쟁이 끝나려면
2차 대전 일으켰던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 갖다 떨어뜨리니까 끝나죠. 그 전에는 안 끝나 이놈의 게. 그 전에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황충군대가 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비행기나 탱커나 이런 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근데 그렇게 전쟁이 안 끝나. 전쟁이 안 끝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전쟁을 만약에 붙는다 그럴 때 우리가 금방 이길 것 같으죠. 못 이겨요. 전부 대폭탄 갖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말을 좀 지나치게 점점 하다가 너희 불바다 만들어 그러면 너희 쪽에서 우리 불바다 만들면 우리 쪽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화전주의자들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강경주의자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측이 이렇게 되면은 이판사판 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판사판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소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대포 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폭격하고 뭐든지 순서대로 하지 대충 같은 핵폭탄부터 떨어뜨리는 전쟁은 않는 거예요. 핵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세균폭탄 떨어뜨려서 병 걸려 죽게 만들고 뭐 이제 다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은 공기 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붓는다. 이제 전쟁이 종식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7 대접 심판할 때도 순서를 잘 외워라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땅, 바다, 강들과 물샘, 해, 짐승보좌, 유브라데, 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를 끝내버리고 이제 완벽하게 세상 나라가 이제 심판이 되어진 다음에 재정돈을 하는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것이. 자, 흑암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하며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며 자기의 오름에 잡히게 하여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므로 흑암의 권세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오름에 딱 사로잡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이 아주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확신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양심의 판단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모두가 잡혀버려 있다. 무언가에 몰두되어 있다. 치우쳐 있다. 이래요. 그런데 합당한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이야 어떤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 내가 어둠에 떨어져 있구나 생각을 안 한다. 이거야. 간단하게 부부가 다툼을 가져도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아내한테 내게 놔둬버리면 싸움이 안 나는데 아내가 하는 게 남편이 볼 때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 주관대로 가정사의 소소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하려고 들으면 아내는 자기 자리를 뺏기기 싫은 거거든. 아내는 호락호락하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윤자매님 이쁘장하지만 아마 아저씨가 못 당할걸. 못 당해. 아내를 남편이 이긴다 그러면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아내를 이겼다 남편이 그러면 이혼했다 소리지 그것은 잘 산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아내도 확신이 잘 없으니까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쉽지만 소소한 가정사의 어떤 문제를 하는데 남편이 가냐면 가만 안 있거든요. 절대로. 근데 남편이 그걸 겉에 자기가 옳다고 이게 주장하면은 다툰다 이거예요.
이제 특히 이 인터넷상으로라도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님들 또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지켜야지 남편이 쫌생이가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잔소리를 해서 그러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모르면서도 넘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런다 해서 살림 망하는 법은 없으니까 아내 때문에 살림 망하는 법은 없어 절대로. 작은 일은 아내만 그냥 맡겨둬 버려. 그냥 월급 다도 딱 맡기면 그거 갖다가 나쁜 데는 아내라는 여자는 그릇이 작아서 덜덜덜덜 떨어져서 큰 돈 갖다 없애도 못 오고 그냥 맡겨놔도 되는데 남자가 돈 가지고 주물르면 이거 엉뚱한 데 써버려. 이거 그러고서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면 빚을 잠푹 져가지고 말이야 속을 엉뚱어져다가 이제 그거 다 이제 없앤 거거든.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그 통장일랑 아내한테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편해. 가정이 편해. 그 대신 집에 어떤 결정적인 큰 문제, 뭐 집을 산다라든지 또 뭐 이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집을 봐주는 것만 아내가 하고 이 집 살지 저 집 살지 결정을 하는 것을 혼자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딱 결정하는 것이 더 나아. 그때는 큰 일을 할 때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렇게 하면은 매사가 다 편해. 대부분은 남편 때문에 가정사가 싸움이 나지 아내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래 그게. 이것도 다 터득한 거지 뭐 나도. 그게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왜? 남자는 듬성듬성이거든. 여자는 촘촘한 여기 듬성듬성 사이에 뭔가를 정확하게 할 여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붙여줬다고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큰 틀을 가지고 경영하는 문제는 하늘이 하나님께 맡겨놔두고 하나님이 권한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부나 열심히 하면 돼. 교회나 잘 건축하고 지체들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나 잘 세우면 돼. 하나님이 지금 세상 끝내버리세요. 맞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그거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큰 일은 주님이 하는 거고, 그 어떤 큰 틀을 딱 주면은, 교회는 거기에 세밀한 부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사의 이치가 영적인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손대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요즘에 우리 이제 한참 된 일이지만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스라엘이 이미 다 12지파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소리 한번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으면 바울 사도는 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 베냐민 지파 없어졌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레위족이 없어졌어? 신학적 여전히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무슨 지파 사람이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시므온 지파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야곱 지파 사람이잖아. 야곱 지파 사람이잖아. 왜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이야 입맞아가지고 된다는 게 있을 보면 한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정 큰 틀의 경륜을 인간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거역이고 반역이다 이게. 그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본인은 제일 잘 깨닫는다고 아주 장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본당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예,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양면을, 균형을 잡느라고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만국의 권좌들과 필요한 만국의 권좌들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이 있으니까 뿔들이 권세잖아요. 그게 권좌들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앉히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도 부모, 스승, 상사, 정치적인 권좌에 있는 사람, 형, 동생 이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든다 이거예요. 출생의 순서도 왜 누구는 형으로 또는 그 가문의 장남 혹은 장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고 누구는 차남, 차녀로 태어나게 왜 순서를 그렇게 정했겠어?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겠어? 태일 만들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인간 나라에서도 한번 잘 우리 지체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 거예요. 장손놈들은 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 가문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런데 지치자손들은 그게 없어요. 보면은 다 이기주의적이고 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처음부터 맡겨서 보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것도 그런 것을 그 장손 누나한테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남자라 해가지고 덤벼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자기만 못한 것 같은데 내 남편 나의 머리로 그 남편을 만나게 해줬겠어? 내가 덤비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넌 찌소리 말고 가서 순종해 그런 뜻으로 가서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것이지. 여자가 더 똑똑하고 남자가 좀 어눌한다 싶으면은 가정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등등하든지 조금 여자가 우질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남중 여기사상이라고 할 거면서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남편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 아내에게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다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배운 게 뭐예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을. 왜? 마귀가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심판이 왔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야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심판의 반대가 구원이죠. 그래서 마귀는 순종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거슬리고 대적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온유케 돼가지고 순종을 배워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위에 세운 권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봉쇄를 바치라 하면 봉쇄 바쳐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떼어먹으려고 설설 어디 이러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산업을 일으켜서 돈벌이도 하고 뭐를 했으니까 나라를 경영하게 하려면 당연히 군대가 전선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사회의 치안을 유지를 시켜줘야 내가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맨 강도 때가 득실을 하다 보면 뭐 얻는 거 사업을 하겠어 그게 되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질서에 순종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강압적인 통치가 왜 일어나느냐? 불복종을 하면 철권 통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망하고 장면 정권이 세워졌는데 그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휘어잡지를 못했는지 깡패들 세상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는 박아무개시라고 하는 정치 군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질서를 딱 잡았으면은 정권은 민간에게 맡기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지 뭐. 그냥 이러다 보고 한 번 해먹어, 두 번 해먹어, 3, 4년까지 아니 헌법을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헌법을 바꿔버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신이야. 지금 아직도 죽었는데도 신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만큼 어리석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무지해서 그래. 우리가 국민들이 무지해서. 어둠이 오면 힘이, 세력의 신이 득세하게 돼 있다. 세력의 신이 득세하면 세상 나라에서는 군부통치, 계엄령이 발표되고 군대가 무관통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군합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쫙소리도 못해. 이 순진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후려쳐버리면 나 살립시오 막 이러고 그때 덤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다른 때는 순종해야 되고 잘 이렇게 다스릴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무소불위한 세력으로 애먼 백성들 때려잡을 때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반대로 해버려. 참 이거 참 힘드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이 지점에 와서는 힘없는 백성들을 순종 잘하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린다 이거예요. 짐승의 권자에 심판이 맺다라는 뜻은 그 권자에 앉은 자에게 어둠이 가득하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없는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는 대항을 못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요즘 촛불이 유행하대요. 촛불. 왜? 뭐 불교인들인가 촛불을 그렇게 키는 걸 좋아하는지 천주교인들인가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불을 밝혀야지요. 그때는 불을 밝히고 목숨을 다 내놓고 덤비는 거예요. 이러면은 경찰력으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모든 백성들이 철권 통치에 항거하면서 자기네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만 남고 깡만 남고 독만 남아가지고 혀를 깨물어 가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정권에 대항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야곱야곱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게 마귀가 세상 권세,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 나라는 그 세상 자체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한 수가 더 높은 분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 지금 평화시대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 즉 햇빛과 비를 계속 주신다. 이 말은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감각하게 하시지 않고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 속에 넣어준 목적이다. 이게 세상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형법 몇 조, 몇 항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서 경찰서에 안 잡혀가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냥 살으니까 세상 나라가 경영되는 것이지 형법 뭐 몇 장, 몇 조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 법이 두려워서 국민들이 법을 지켜서 나라가 경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둬가시면 빛을 거둬가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권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가 신이치 않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권좌에 앉은 자들 그 백성들에게 어둠 빛을 싹 걷어가 버리니까 어둠의 권세만 역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하찮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위에 계신 나를 이 나라의 위에 앉혀놨을 때는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맡기셨다. 내가 뭐 유능해서 선거운동을 잘해서 내가 뭐 몸담고 있는 당이 힘이 있어서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말씀을 하시하게 듣고 어떤 귀신의 소리, 인간의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스스로 무너지는 짓이다 이게. 망하는 짓이다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햇빛을 고루고루 다 주시고 비를 고루고루 내리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효를 행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회사에서 상사를 무시하거나 공직자가 선배 공직자 상위 직급을 무시하거나 백성들이 나라의 지리자를 무시할 때는 당연히 형벌이 가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을 알아서 질서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화평과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보좌는 바다 짐승의 권자가 있고 땅의 짐승의 권자가 있는데 두 짐승들의 최종적인 권자라는 것은 사탄의 보좌라 그랬죠.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러면 사탄의 권자다 이래요. 그건 세상 신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영이죠.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의하면 바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말한다 이래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바다 짐승들은 짐승의 열불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만국의 권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계의 일곱 머리들은 모든 세속 교계를 신자들이 순종해 줄 때나 교계를 지배하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신자들이 다 거슬려 버려. 그럼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세상 나라 유지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질서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질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어떠함을 통해서 서열을 하나님이 딱딱 정해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도 서열이 있는 것이고 어떤 회사에는 회사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는 나라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리면 힘있는 자가 짐승세계에서도 서열은 엄격하게 한단 말이야. 서열을 거슬리고 덤비려고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짐승 무리에서는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세계에서도 서열을 정한다.
그런데 항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인 교회에 서열이 없겠냐 이 말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편하려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편하려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애굽 왕의 바로나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 등이 자기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지만, 필요대로 권좌에 누구를 세우고 필요대로 누구를 피하는 대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끝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엄중하게 그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기도 하셨듯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경륜적인 전환기에는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임금들에게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나라를 그냥 돌아가게 놔주는 게 아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한 번 뭐 잘못했다고 대뜸 갖다 매지는 않죠. 처음에는 말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이제 꾸짖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한두 대 때리고, 정 안 들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순서가 있어. 뭐든지. 그 다음에 짐승보도에 쏟아진 심판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며, 폭도로 돌변한 무지한 일반 시민들이 정사 잡은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며 무법천지가 되어 살상과 도적질과 방화 등을 일삼고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는 문제는 법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힘이. 그것이 뭐예요? 어둠이다. 이거 어둠. 짐승만의 어둠이지. 어둠이 가득하다. 이런 대곤란의 때에는 경찰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도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곳저곳에서는 내란과 폭동이 끊이지 않게 되고, 흉년과 역병의 창궐, 지진, 해일 등의 기상 재앙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그냥 정치적인 격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흉년이 연속되든지, 지금 북쪽에 있는 쟤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몽둥이 짐질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제일 어렵게 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없게 만드는 거죠? 기근이다 이거. 그러면 역병이 돌게 만들어버려. 그것도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는 언제나 전쟁, 기근, 역병이요.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지진, 해일, 우리 동남 쪽에 있는 그 나라는 이번에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가버렸다더만. 그러면 걔들이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뭐 핵물질이 뭐 태평양 쪽으로 다 새나간다고 난리고. 그러면은 애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나라에만 쓰나미가 계속 왔었고 태풍이 왔었겠어. 그런데 그래도 안강대구에서 하나들 입만 벌리면 우리도 전쟁 또 일으키겠다 이거야. 막 극우주의자들이 막 득세하는 거야 그냥. 그럼 또 막 헌법 바꿔가지고 우리도 말해 군대 만들고 막 그냥 하자. 외국에 막 군대 파견할 수 있게 만들자. 좋은 말로 군대 파견이지 외국 침략해도 좋다 그 말이잖아. 지금 헌법은 이제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뭐예요?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저것들이 얼마나 더 의도 맞고도 죽으려고 저 짓을 했을까 싶어. 북쪽에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속을 뿔받아 맨댄다 해서 저것들이 얼마나 더 의도 맞으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저러나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본다 이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무지한 짐승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